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삶의 교훈, 다시 말씀드리자면 삶의 지침서와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의 제목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웁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에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덕을 세우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제일 실천하기 힘든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죄송스럽지만은 다름 아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을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안 오셔도 돼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른 그 역할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하나님이라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도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서 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악된 인간들처럼 예수님 자신이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또 어디입니까?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베들레헴이라는 한 작은 농촌 마을에 말을 키우는 마그칸의 구석진 곳에 있는 말구유. 말구유가 뭔지 압니까? 말에게 먹이를 주는, 그 먹이를 잡초 같은 이 먹이를 넣는 그 구유통이란 말이죠. 그 구유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시골 농촌 동네의 마그칸에 있는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한 시골 동네에
마국간의 말구에서 나셔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또 함께 만나시고 동행하신 사람들도 당시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이 세상에서 박해받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세상에 소외되고 박해받고 가난했던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영적인 스승이 되셨고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셨으며 그들의 아픈 것을 치유해 주셨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 늘 이 세상에서 강한 자,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 이 세상의 학문을 이룬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런 삶이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박해받았던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낮아지신 삶, 겸손하신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삶, 구원의 삶, 회복의 삶을 사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세를 지니고 손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약한 자를 품고 우리의 이웃에게 손을 행하고 덕을 세우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손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먼저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을 품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을 놓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삶을 따라 배우게 힘쓰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믿음이 강하다고 타인에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긴 망토처럼 생긴 검은 옷을 입고 해당 거리 중심에 서서 남들이 보란 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도 드렸고 율법을 외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위 유대 종교 지도자들, 요즘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성지순례 가면 소위 랍비라는 사람들이 긴 망토 같은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 작은 검정색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리라.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남에게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믿음이 강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서 손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나가서 헌금 많이 하는 거요? 저는 교회 나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자기 자랑 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헌금을 했습니다. 회당에서. 한 가난한 가부가 자기 주머니에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다고 했어요? 헌금을 많이 한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있는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저 가난한 가부는 자기가 가진 것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유대 종교 지도자와 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당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종교 지도자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는 우리 한 달에 몇 번씩 11조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이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다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은 그 밑바탕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사셨던 그 겸손의 삶, 그 낮은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만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삶.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 시대에 실천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손을 들고 덕을 세우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성과 덕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15장 3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3절에서 7절입니다.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시면서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시는 삶을 사셨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겸손의 삶을 따라 배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에 힘쓰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구원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에 경상북도 경주에 가면 제부자라고 알려진 부잣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 아시죠? 제부잣집 유명한 이야기죠. 이 경주 제부자 집안이라고 하면 손을 이루고 덕을 쌓는 데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자랑하는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 제부자 집안에는 그 집안만의 가훈이 있는데 집안의 가훈이 둔차라는 두 글자의 가훈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경주 제부자네 집에 가면 현판에 씌어있는 둔차라는 가호가 붙여져 있는데 이 둔차라는 가호의 뜻은 어리석은 듯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복음감을 나타내는 뜻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둔차라는 가호는 1등보다는 2등, 1등이 못되어도 모든 것에 만족하라 라는 것이 이 제부잣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둔차라는 가훈 아래 또 전해져 내려오는 이 제부잣집만의 6개 항목에 그 가문에 또 다른 삶의 가훈이 있는데 그 6개 가훈이 이렇답니다. 첫 번째,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가훈은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며 재산이 만석이 넘으면 사회에 하느니라. 남에게 줘라. 세 번째 가훈은 흉년이 들 때 남의 땅을 절대로 사들이지 말라. 네 번째 가훈은 가계획을 후히 대접하라. 그러니까 집을 찾아오는 사람은 빈부귀천 따지지 말고 누구든지 후하게 대접해라. 다섯 번째 가훈은 며느리들은 시집 온 뒤로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이 부잣집이니까 뭐 옷도 좋은 걸 근데 며느리들은 시집 오면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가훈은 사방백리 안에 유명하죠.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이 경주 제부잣집의 6가지 가훈이라고 해요. 이 경주 제부잣집의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의 제진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문으로부터 경주 제씨 가문이 시작이 됐는데 17세기 초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약 300년간 부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12대로 대대손손 가훈을 지켜가며 뿔을 쌓았고 나그네나 거지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밥을 먹여주는 좋은 선행을 실천한 것으로 유명한 조선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교 정신에 기초한 조선시대 우리 한국 민족의 가풍 가운데서도 이런 경주 제부자와 같이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 제부자 가문의 이러한 선행은 오늘까지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가문으로 대대에 우리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문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대고 목소리 높여 자랑해야 하는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정신이 우리의 영적인 전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전통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온 인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배워 이 세상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착한 삶을 다 사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15장의 말씀에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런 겸손하신 삶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언약의 실천이며 예수님께서 실천하시고 증명하신 그 겸손의 삶을 따라 배워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넘치게 부어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에 뿌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말씀을 두고 있는데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과 신명기 이사야서에 말씀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의 삶, 순종의 삶의 정당성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의 삶, 순종의 삶이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온 인류가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사역에 우리 구원의 백성들이 수임받을 때 소망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을 주장하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13절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희망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희망 없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무의미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개인이기주의로 만연한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빛과 소금의 삶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빛은 어두움을 밝힌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 되라 하신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밝히라는 거예요. 소금이 밖에 버려지면 그 맛을 잃고 밖에 버려지면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해 밟혀 아무 맛도 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소금은 뭡니까? 음식에 들어가서 짠맛을 낼 때만이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너희의 그 착한 행실, 너희의 그 착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과 덕이 뭡니까? 여러분, 성과 덕이 남에게 베푸는 것도 되겠지만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따라 배워 우리 이웃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손을 들고 덕을 세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보다 좀 믿음이 없다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생겨? 너는 왜 그렇게 신앙이 없어? 이러지 말고 그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를 품고 기도하고 그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그를 품고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로 하겠습니까? 우리의 뭐 지식으로 하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얼마 됩니까? 세상 사람들을 놓고 보면 우리의 지식이 그냥 이 손톱 눈만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이 세상 사람보다 아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우리의 지식은 예수님을 안다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우리가 말만 하지 말고 그 지식을 우리의 삶에 품고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와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에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꿈의 교회와 같은 이런 그 달국민교회를 이렇게 다니면 너무나도 극과 극을 달려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만나면 얼굴에 근심이 많아요. 네. 아이, 교회 월세를 어떻게 내야 되지? 뭐 제 주변에도 이런 모임 있는데 그 목사님들 만나면 만나야 뭐 월세 걱정 뭐 그런 소리밖에 안 해. 근데 또 뭐라고 할까요? 또 뭐 우리 교회하고는 또 다르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재수도 좋고 뭐 그래가지고 뭐 후원도 많이 받고 뭐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나는 늘 목사님도 보고 그래요. 교회의 중심을 잘 잡으시냐. 그리고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일꾼, 믿음의 성도들로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그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실천의 기준이고, 우리가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에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붙잡힌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겸손하게 우리를 내려놓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으로 이루어지니,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삶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삶, 손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착한 삶을 우리가 살기에 힘쓸 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니, 우리가 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늘 따라배워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이 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품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섬기기에 힘쓰므로써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적인 부흥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